나선다여 진저를 신랑의 수고는 다것이려 한다 얼령과 뒷박이 난리 자리 믿음으로 이를 준비 없어 하면 주들이 나갔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내 신앙 가지고는 숨겨 못하니 성신없는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주님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어 하는 사랑 것에 가지고서 위협하는 하여 두렵고 말라 선지자 예수님 나를 개명하는 주들이 나갑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오게 같으니 가진 것에 나다가 죽을지라도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오는 시리가 되어라 주들이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상하니 불타는 나의 소원을 상하고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돌아가고 주들이 아깝다 주를 위해 살다 3절합니다 3절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것에 가지고서 위협하려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성결자 예수님이 나의 표지가 견뎌가 주들이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자 낮에나 밤에나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울먹한 것 내 주님 옷이 많고 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나 아멘
주여 언제나 어찌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아멘 내 영혼 다하는 것 보실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천년을 찬양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었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어찌없어 주여 이 시간에 어찌없어 주여 이 시간에 어찌없어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네, 하나님 위해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다들 악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더 악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아합은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이 예후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예후가 길랏 라못에 있을 때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보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년을 보내면서 손에 기름병을 지어주면서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가면 예후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주인집 아합의 집을 진멸하세요. 그 말씀을 읽어라. 소년이 길랏 라못에 갔습니다. 가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길랏 라못에 가니까 장수들이 빙 둘러 앉아 있어요. 그때 예후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소년이 예후 당신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주 아합의 집을 멸하세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막 이 소년이 도망을 쳤어요. 예후가 골방에서 돌아오니까 장수 하나가 예후를 보고 아까 그 미친 자가 왔던데 당신 보고 뭐라 하더냐? 그 미친 자가 뭐라 하더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수들이 일제히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 밑에 깔면서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그 길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러 가는데 이 아합의
왕의 아들 요람 왕, 아합은 죽었고 요람 왕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요람이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와 있었는데, 또 마침 남쪽 나라 그 유다 왕 아시아가 이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그곳으로 이 예후가 말을 타고 참모들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달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망대에서 웬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막 일단에 무리가 막 달려오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람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에 무리가 막 달려옵니다.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모는 게 꼭 예후처럼 미치게 뭡니다. 미치게.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후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치게 몰았다. 요람 왕이 병거를 갖추라. 그리고는 위로하러 온 아시아 왕과 함께 맞으러 나갔어요. 보니까 예후라. 예후야, 평안이냐? 그러니까 예후가, 너 애미가 그렇게 음행을 많이 행했는데 평안이 있겠냐? 그 순간 이 요람이요, 옆에 있는 아시아 왕을 보고 반역이다.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쏘아가지고 염통을 관통해서 죽었어. 요람이 죽었어. 아시아 왕도 막 도망을 치는데 결국 이 사람도 예후에게 잡혀 죽었어요. 두 명의 왕이 죽었어요. 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까 아합의 아내가 이 눈을 싹 그리고 있다가 머리를 다 꾸미고 있다가, 그 당시도 막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던가 봐요. 높은 집에서 이 예후가, 어이, 거기 내 편 없나? 그러니까 넷이 두 명이 빼꼼히 내다봤잖아요. 전원을 던져라. 던졌는데요, 이세벨의 몸이 깨져가 죽었어요. 그 무렵에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그 왕자 70명이 사마리아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 예후가 편지를 쳤어요. 교사들에게 편지를 쳤습니다. 그 왕자들 중에 똘똘한 왕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들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아니 두 명의 왕도 예후에게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답장을 쓰기를, 당신이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까지 왕자 70명 목을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가져와. 그랬더니 교사들이, 내일이 뭡니까? 바로 그날 목을 베가지고 예후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예후가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손을 쭉 내밀어 딱 손을 잡고서 자기 병거에 태웠어요. 태우고는, 이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요나답 보고 하는 말이, 나와 같이 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열심을 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데, 아합에게 가까운 친구까지, 아합의 제사장까지, 아합에게 따른 모든 존귀한 딸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이 예후가 공포를 합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적게 섬겼는데 나는 더 많이 섬길 거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 바알의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바알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우리 거하게 한번 바알 신에게 제사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그랬더니요,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 예후의 속셈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 다 모아가지고 이 바알의 신전에 밀어넣었어. 밀어넣고는 아까 손잡았던 요나답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하세요. 다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후가 그 바알 신전 주변에 80명의 군사를 풀었어. 풀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도망하게 하면 대신 너희들 목을 벨 거다. 너희들 목을 벨 거다. 그리고는 바알에게 제사를 가하게 진하게 해놓고는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죽여서 밖으로 내던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은 갈 때는 살아서 가는데 올 때는 죽어서 오네.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갈 때는 살아가는데 나올 때는 죽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예후가 바알 그 신, 나무로 만들어 놓은 바알 신 다 불태우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은요 부수어서 뭘 만들었느냐? 변소 만들었답니다. 화장실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변소가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후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이 예후의 열심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아합의 집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우상 불태워버렸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하나님께서 예후야 잘했다. 네 자손 대대로 4대까지 왕되게 하마. 할렐루야. 왕되게 하마. 우리 울산석의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사랑도 귀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귀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봐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봐라.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귀합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는 열심 내라 안 해도 열심 내요. 예? 자기 뭐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잖아요. 생업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더니만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 어찌나 열심을 내는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찌나 열심을 내는지.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한번 봐라. 나의 열심 한번 봐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겼잖아요. 그건 주인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주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딱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열심 낼 때 많으신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잊지 마세요. 목사가 볼 때 저 성도 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네. 교인들이 볼 때도 저 집사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네.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이 없어요. 대신 자기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지 열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전은 다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은 각기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 수리하고 고치고 세우는 데는 열심인데 무너진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집이 잘 세워질 줄 생각하십니까? 내 집 세우는데 열심이면 내 집이 잘 세워질 줄 생각하십니까?
그 학개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인데 이상하게 곡식이 안 돼. 곡식이 안 돼.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어. 왜 이럴까?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불러. 마시는데 갈증이 계속 생겨. 월급을 받아왔는데 꼭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어디서 넣는지도 모르게 돈이 없어. 지나가면 돈이 없어. 왜 그럴까? 하늘에서는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오고. 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 이 사람들은 수수께끼인데 열심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데 집이 안 세워지고 이 수수께끼인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집에 빨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주고 있으면 그거 살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해도 조금 기도해도 땀 좀 흘러보고 전도 다음을 하지 마요. 이번에는 전도 한번 해보고 봉사 허리가 살짝 힐 정도로 한번 봉사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은 얘기할 게 없지만 나는 열심만은 얘기할 수 있다. 열심만은 얘기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예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나 그 동기를 한번 보고 그 예후의 열심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열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는데 그 동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 순간 속에서 불같은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왕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합니다.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순간이요 불같은 열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 소년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확 받았어요. 저 말이 맞다고 확 믿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불이 확 당겨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소년이 와가지고 당신은 왕이에요. 이거요 가슴 철렁한 말입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요람 왕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버젓이 왕이 있는데 예후 보고 당신이 왕이에요. 이거 만약에 탄로 나면요 반역입니다. 반역.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예후는 그 말 들었을 때 산으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예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왕 헤롯이 시뻘건 눈을 뜨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를. 예? 그러니까 이 예후는 소년이 당신은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예후는 달랐어요. 바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왕이다 이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태양은 한 개다. 그리고는 요람을 죽이려고 달려갔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멸할 수가 있다. 이건요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어요. 이게 열심을 폭발시킨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액면 그대로 진리로 믿을 때 그때 열심에 불이 붙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왜?
믿음이 안 따라줬었겠죠, 교인들이. 저 말씀이 진짜 맞다, 이게. 저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겠죠. 믿음이 안 나오니까. 움직이기는 고사하고 열심은 고사하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더니만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나을 겁니다. 한 발짝도 안 움직였습니다. 왜? 아니 저 강에 가서 씻는다고 내가 낫나? 안 믿으니까. 만약에 그 말 믿었으면요, 막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살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씻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은 다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주를 감수하고서라도 형으로 변장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했습니다. 복 빌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열심에 불을 당깁니다. 불을 당겨요. 주를 잘 지키면 건강해진다. 출애굽기 23장 12절. 그런데 주일 성수에 왜 힘을 안 내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주의 것을 주께 잘 바치면 창고가 넘친다. 근데 안 바쳐요. 왜? 열심을 안 내요. 바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 아니, 말씀을 믿는 게 두려워. 말씀을 믿는 게 두려워. 믿었다가는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호가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사실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소년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은 왕 행세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말이지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참모들 보고 내가 왕이랍니다 하면 참모들이 일제히 칼을 이 여호에게 꽂을 수가 있어요. 이 반역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후는 달랐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가지고 털어놨어요. 저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왕이라고 한다. 이제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요, 일제히 참모들이 확 돌아서가지고 막 옷을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 여러분,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축복이 될 겁니다. 참 예후의 참모들, 주변의 장사들 신기해요. 소년이 와가지고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요, 참모들도 일제히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후는 왕이다. 예후도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왕이다. 참모들도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왕이다. 와, 참 이걸 보고 그날 우리 그 말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후가 이 참모들과 주변 장수들과 군사들과 함께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소년이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왕이랍니다. 그리고는 소년이 미친 듯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예후가 나오니까 장수 하나가 예후 보고 아니 그 미친 자가 와서 뭐라 하더냐. 미친 자가 와서 뭐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안 믿고 말씀을 들어도 열심히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친 자로 봅니다. 미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친 자로 보는데 그 미친 자가 전하는 말을 듣겠어요? 듣는다고 움직이겠어요? 열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미친 자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을 안 하는 교인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를 미친쟁이로 봅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미친경이로 보겠습니까? 당신은 미친경이로 안 보지만 당신 속에 있는 영은 전도자, 목사를 미친경이로 본다. 당신의 영은. 그러니까 안 움직이잖아. 말씀 듣고. 안 믿잖아요. 열심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래서 말을 들으면 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왜 듣냐.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믿고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이구동성으로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말씀 전할 때 귀담아 들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열심을 내세요? 그러려면 이게 그냥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같이 미쳐야 돼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친 자의 소리를 미쳤다고 안 하려면 나도 같이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은 미친 자의 말을 미쳤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 미친 자의 말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들어보면 미친 자의 말 같아요. 예수님부터 내 살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보세요. 하늘이 어디서 나왔냐? 말 한마디에서 나왔다. 땅이 어디서 나왔냐? 말 한마디에서 나왔다. 말 한마디에 천지가 나왔다. 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팡이를 바다로 위로 석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던데 미친놈아. 미친놈아. 바다 위로 지팡이 내미는데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정신 돌았구만. 정신 도는 소리 하지 마라. 아, 이 예후가요. 그냥 전쟁터 나와가지고 길날 한 번씩 앉아있는데 장수들과 모처럼 망중하늘 즐기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이 휙 왔다가 휙 가는 어떤 소년이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장수 하나가 저 미친경이 아니냐. 지금 미친경이 소년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신 말똥 해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말씀을 잘 못 받는데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좀 주무세요. 정신이 오락가락 좀 주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몰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말씀을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석의 모든 교우들 오늘부로 미치세요. 미치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 왜 미쳐야 됩니까? 미쳐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미쳐야 열심을 그 말씀을 위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미치세요. 미쳐버려. 그런데 성경에 이 예후가요 이스라엘로 갈 때 말을 모는데 막 미친 듯이 몰았대요. 막 휘두르고 막 때리고 막 이랬대.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왜 이 말씀이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는 그걸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그걸 왜 성경에 넣었을까? 그게 저는 확 꽂혔어요. 원래 물론 예후가 평소에 예후의 폼이 말을 몰 때는 미친 것 같이 몰았겠죠. 그런데 그걸 왜 성경에 넣었을까? 파수꾼이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막 웬 사람이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보니까 예후같이 미치게 몰아. 미치게 몰아. 저 예후 같다. 예후같이 미치게 몰아. 그런데 이 예후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있습니까? 미친 자의 말을 듣고, 미친 소년의 말을 듣고 막 미친 듯이 몰고 가니까, 이야, 뭔가 죽이 잘 맞네. 미친 자의 말을 듣고 달린 예후도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이 말을 몰라.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친 것 같은데, 말씀을 받는 자가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요, 이거는 뭔가 이 핀셋트가 안 맞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미쳤으면 말씀을 받는 자도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우리 울산석의 모든 교인들은 하목사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하목사가 점잖하면 여러분도 다 점잖하시고, 하목사가 막 깐죽대면 여러분도 굉장히 깐죽대시고. 네? 아유, 울산서교의 교인들은 참 사람들이 전부 깐죽대더라. 왜 그렇게 깐죽대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답을 얻었어요. 어느 날 그게 목사를 만나보니까 너무 깐죽대. 하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목사가 금식하면 여러분도 금식하시고, 하목사가 헌금하는 것만큼 여러분 헌금하시고, 하목사가 잘 사는 것만큼 여러분 잘 사시고, 하목사가 건강한 만큼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미친 소년의 말을 듣고 달린 예후는 미친 것 같았어요. 이게 열심입니다. 열심. 예? 이거 열심이에요. 하목사가 춤추면서 찬양하면 여러분도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목사를 닮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 열심입니다. 근데 열심은 예후도 보였지만은 이 아왕의 왕자들을 가르친 교사들도 열심을 보였어요. 어떤 열심을 보였느냐? 예후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왕자들 중에 제일 똘똘한 놈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싸우자. 이 교사들이 2명의 왕도 예후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을 세워가지고 예후와 싸우고 이기겠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의 목을 따라. 그리고 70명의 머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언제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교사들이요, 내일까지 갈 건 뭐 있노? 편지가 당도한 그 시간 바로 목을 다 떴어. 이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갈 건 뭐가 있나요? 열심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전도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이요. 이번이요. 이번. 용서, 오늘 용서해야지. 오늘 용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거두세요. 오늘 거두어야 됩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 내일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인데. 우리 울산 서교의 성도님들, 예후의 교사, 왕자들을 가르친 교사들은 예후가 2명의 왕도 이겼다. 우리는 그 예후를 위해 열심을 해야 되겠다. 오늘 당장 왕자들의 목을 베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2명의 왕만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도 죽였고, 하나님은 만왕의 그 많은 숫자도 이겼는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면 그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예후의 열심을 보면 남기는 게 없어요. 와, 대단한 열심이요. 아합의 집을 멸하라 그러니까요. 네? 아합은 이미 죽으니까 없으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위에서 던져서 죽였죠. 몸을 깨뜨려 죽였지. 아합과 가까운 친구들, 아합의 총기한 자들, 아합의 제사장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진멸했더라. 바알 섬기는 사람들, 바알 신전에만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다 밀어넣어가지고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해라. 다 죽였어요. 아, 예후의 열심은 남기는 것이 없었어요. 남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수하는 게 자꾸 남겼어요. 어이구, 저기는 철병거가 있네. 우리가 점령 못하겠네. 남기고. 와, 저것들은 골짜기에 있네. 우리가 쳐들어가지 못하겠네. 남기고. 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삽니다. 변장에서 오면은 그래? 또 남기고. 이게 실수였어요. 열심은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남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왜? 이 지역은 일할 데가 없다. 와,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거에 열심이었습니다. 싹 쓸어버렸어. 남긴 곳이 없어. 일할 데가 없어. 다 전했기 때문에. 이게 열심이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여기도 남기고 저기도 남기고 또 저쪽에도 좀 남기고 이걸 보고 열심 부족이다. 열심 부족. 예후의 열심은 남기는 것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말씀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잘 섬겼어요. 도적질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이웃 사랑했어요. 저는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남겼네. 남겼네. 네 재산을 남겼네. 네 재물을 남겼네. 그거 팔아 구제하고 따라와. 여러분, 열심은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열심은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바알 신 섬기는 발자들 전부 바알 신들에 밀어넣고 밖에 군사를 채웠어. 한 명이라도 도망하면 너희 목숨을 내가 거둘 거다. 목숨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건 열심이고, 또 빌립보서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후의 열심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이 바알에게 제사는 제단을요 다 부숴서 뭐로?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들었는데 그 변소가 오늘까지 이르리라. 중간에 거기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오늘도 볼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볼일 보고 오늘까지 변소라. 오늘까지 변소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늘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 나는 왕년에 젊었을 때 주의 일 많이 해서.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예후는 오늘도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런 예후의 열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후야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들 4대까지 왕되게 해줄게. 열심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은 냈는데 전심은 아니었대요. 전심은 아니었대요. 31절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은 아니었었대요. 그러니까 전심이 저 위에 있고 열심은 그 밑에 당겨라.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은 아니었지만 열심을 보고 예후를 복을 주셨는데 아들까지, 손자까지, 정손자까지, 그 밑에까지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진 않아도 열심만 있어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셔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